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학원이, 여러분의 조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와 열방 민족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3번씩 갑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3번씩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밭제일 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청년의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 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뜻을 구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쁨 그리고 감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영어로 보면 항상과 이 모든 일, 범사라는 것이 그냥 be always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내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족이 겉으로 내면에서부터 솟아 넘쳐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쁨을 또 다른 표현으로 비유적, 은유적 표현으로 쓸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면 그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듯이 넘쳐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구원의 감격이 온전히 누려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조건들을 따져서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조건을 떠나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순간순간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듣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아닙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날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 그것은
하박국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 한밭절교에 계셨던 분이 오래 계신 분들, 오래가 아니더라도 이영환 목사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기억해 보면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데, 말씀 세 절만, 아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어쨌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한 절만 잘 지켜 행해도 신앙생활 99%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 세 절 말씀만 믿고 지켜 행하면 신앙생활 99%를 승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신앙인의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현상들조차도 나보다 더 크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편하지만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갑자기 말씀 함성이 또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진정한 감사는 변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욥기 초반 이후부터는 다른 욥의 새 친구들과의 변론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란 단어를 들을 수 없었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초반에 보면 모든 것이 망해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늘 고민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이기도 했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이영환 목사님처럼 영이 깨어서 영으로 늘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가? 그래서 나랑은 좀 거리가 먼 말씀인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언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깨닫게 됐는데,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그 원어 헬라어를 보면 제가 못 외워서 적어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아디알레입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로 다 사용했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교훈할 때 이 단어만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2장 13절,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이렇게 해서 총 4번 사용되었는데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이 원어를 풀어서 했는데, 원어를 불변사, 부정불변사, 뒤에 전치사 이렇게 합쳐져서 이 단어가 나온 건데, 뭐라고 그러죠? 어근에 해당되는 단어는
시면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고 고나면 무언가 해오던 일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너무 우리는 바쁘게 사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쁘게 돌아가면서 제일 잃어버리기 쉬운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어떤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아니면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면 그 시간을 미루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체력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든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든, 그래서 내가 번아웃 돼 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떠냐면요, 매일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했으면, 사실 저도 그런 갈등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적도 많지만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대로 100% 행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날 사역이 12시, 1시까지 있으면 제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니까 하나 도전을 드리면, 저는 제 아버님께 받은 도전인데, 아버님께서 목회자가 된다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시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신학교 간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하는 자리든 사역하는 자리든 네가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30분 일찍 가고 30분 늦게 오려는 삶의 기준을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적용하고 해왔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몇 시까지, 새벽에 몇 시까지 나와라 그러면 그 시간보다 30분 일찍, 낮에 30분 일찍 가는 거는 괜찮은데 새벽에 30분 일찍 오는 건 만만치 않죠. 근데 그걸 적용하려고 몸부림쳤고 적용해 왔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자랑할 건 아닌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삶의 어떤 그 기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12시에 자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다음 날이 너무 눈에 선해요. 너무 피곤하고 졸음에 휩싸여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내일은 좀 늦게 자고 늦게까지 자고, 아니면 왜냐하면 사역을 했으니까, 주의 일을 했으니까 12시까지 또는 그 시간에 마치고 들어가면 씻고 자면 1시 넘었으니까, 그러고 나면 사역한 걸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고 다른 사람도 아니까 새벽에 좀 자유하고 쉬는 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날 또 해야 될 일들을 잘 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잠을 잔 적도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시기인가를 넘어서부터는 하루 정도는 그냥, 그게 매일 수련회 같이 2, 3일이나 이렇게 연속되는 날이라면 체력이 안 되니까. 제가 고등부 사역하면서 지금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미국 가기 전에 중등부 사역할 때는 그때 제자였던 친구들이 있는데, 제자훈련하면 합숙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데리고 기도회를 했는데 지금은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체력이 안 돼서 조금, 제가 뭐 얘기하다 체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돌아가겠습니다. 수련회 같은 때 같이 이렇게 연속으로 사역이 늦게까지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을 때는 체력이 안 돼서 부담돼서 제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하지만, 하루 정도는 그냥 새벽을 깨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2시간 자고도 그냥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다음날 막 눈 아래 모래가 들어간 것 같고 힘이 들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낮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을 보신 분들 계세요? 대한민국에 열풍을 갖다 준 만화책인데 거기에 보면 북산고등학교 4번 최치수가 발목을 부상을 입었는데 중요한 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붕대를 감고 그냥 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멘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정신이 육체를 만화책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만화책도 건질 게 있어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선교나 수련회 때는 은혜를 나 혼자 다 받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돌아오면 예전하고 똑같아진다고. 왜 그러냐면 수련회나 특별히 선교 같은 데는 가서 은혜를 안 받을 수 없는 게 가기 전부터 마음이 거기에 집중돼 있고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는 긴장 상태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늘 깨어 있는데 삶의 현장에 오면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장 해제합니다. 크리스찬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밖에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깨우고 세웁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닌 척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오히려 반대죠. 무장 해제돼서 밖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집안에서까지 풀어버리게 돼버리니까 크리스찬 가정들이 무너져서 그 무너졌다는 것은 뭐 이혼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신앙이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유산으로 잘 전수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교회 가셔서는 거룩하셨는데 집에 오시면 분을 발하시고 싸울 일도 않는데 화를 내시고. 여러분 가장 예의를 지켜야 될 상대가 배우자입니다. 결혼할 분들이 결혼 안 했다고 지금 아멘도 안 하시고 가장 예의를 지켜야 될 사람이 배우자예요. 결혼해서 연애할 때처럼만 하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늘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옷 고르는데 1시간, 얼굴 바꾸는데 1시간, 그런 만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힘을 다한다면 그 가정에 과연 아픔이 있겠냐. 결혼 얘기가 나와서 결혼은 언제 하냐? 제가 대화를 나누는 고등부 교사 중에 청년 교사들이나 이렇게 몇몇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면 결혼은 남자가 생길 때 생겨야 하겠죠. 그러나 남자가 생겨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생겼든 생기지 않았든 내 배우자를 생각해 놓고 배우자에게 나를 헌신할 수 있을 때 드디어 결혼이 준비됐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결혼은 성경적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원래 여자 즉 남녀를 구분해서 만든 하나님이 그 원인이 이유가 뭐냐면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돕겠다라는 그것이 어떤 마음이든 상대방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돕겠다는 마음이 서면 결혼이 준비된 겁니다. 집을 준비하고 대부분 대화를 해보면 돈도 좀 모아놓고 집도 좀 마련하고 집안에 혼수도 좀 장만할 때쯤 되면 결혼이 준비된 걸로 아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결혼이 더 늦어집니다. 진짜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태도는 준비되지 않은 채 세상이 준비하는 것과 동일한 것만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걸 내버려 두나요? 성경적으로 이상하게 오늘 결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제자들한테 중학생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자는 28, 여자는 26 결혼 정년기. 이게 성경적이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거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생물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생육 번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건 자손을 많이 낳는 것도 해당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해당되는데, 생리학을 공부하면 사람의 세포, 생명이 가장 극치에 달할 때가 언제냐? 여자는 26세, 남자는 28세. 그러면 자손을 낳는 것이 또한 귀한 사명 중에 하나라면 내가 가장 건강할 때 자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좀 늦게 해도 순종한 건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표정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자 26세 이상이 많고 지금 남자 28세 이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째려보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아야 돼요. 아, 지금이라도 빨리 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선만 넘으면 그냥 시도해봐야 되겠다. 짝 있는 사람이 아멘하고 아무도 아멘. 자꾸 만나보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필이 안 와요 이런 말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인가? 뒤치다거리 말고 그로 인해서 더 함께 온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서로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내가 성숙해지고 이전보다 상대방도 더 성숙해져서 함께 성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겉모습 보고 결혼 배우자를 찾아봐요? 얼마 못 가요. 물론 제 아내가 이쁜 건 사실이지만 저도 청년 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쁘게 보셔가지고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사진, 여자는 뭐라 그럴까, 배우자를 어떻게 고르냐고 그래서 신앙이 일단 좋아야 되고, 저랑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성격도 좀 좋아야 돼요. 얼굴은 안 봐? 얼굴은 뭐 그다지요. 그럼 오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고개가 확 돌아가. 얼굴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정지 갑시다. 얼굴 봅니다. 얼굴 보는데 얼굴이 첫째나 둘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얼굴 안 본다는 거짓말은 마시고, 어쨌든 그러나 상대방 얼굴을 봤을 때 고개가 돌아갈 정도만 아니면 잘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결혼 얘기 이제 다시 끝나고요. 체력이 약해도 그렇게 새벽을 깨우다 보니까 2시간 자고도 다음날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때가 또 오더라고요. 시간이 훈련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뭐 슬램덩크 얘기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할 때 그 정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역, 영성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영성이 있느냐?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이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즉 체력적으로 고나고 피곤할 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체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감성이나 이게 영적으로 어떤 회복될 부분이 점점 회복되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극치에 있을 때 기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기본 어떤 영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제일 큰 착각 중에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이든 영성이든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극대치가 마치 내 기본 영성, 내 기본 실력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가장 떨어졌을 때, 가장 지쳤을 때, 떨어졌을 때 보인 그 모습이 마치 그 사람의 실력이나 영성인 것처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속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속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영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기도의 자리를 이끄셔서 기도에 깊이 이끌어 가실 때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대단하지 않은 초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로잡으면 얼마든지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은 뭐냐? 비록 내가 지쳤어도 1시간씩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1시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스스로를 깨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엔 30분씩 했지만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점점 사로잡아서 3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 이용환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수요 설교할 때 절규 아닌 절규를 했는데, 한밭절교회가 좋은 주의 사자 종을 만나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너무 이영환 목사님이 너무 먼 발치에 계셔서 우리는 마치 그분하고 별개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분이 이영환 목사님이 좋은 본을 보이시고 삶의 발자취를 먼저 아름답게 찍어 주셨는데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너무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영환 목사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능가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저도 전엔 그랬어요. 내가 이영환 목사님처럼만 될 수 있다고 누구한테 고백한다는 것,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불경죄 짓는 것 같고 교만해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교만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누림이 달라야 되나요? 훈련이 달랐던 거지. 훈련에 감동에 순종했던 우리의 그 순종했던 횟수나 순종의 강도가 달랐던 거지. 우리도 계속 반복해서 훈련받고 순종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이영환 목사님과 같이 그런 영성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의미는 이영환 목사님처럼 다 드리면서 살기는 싫다는 의미 아니겠죠? 아멘. 잘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목사님처럼 다 드리고 사나요? 걱정 마세요. 그게 돼야 다 드리고 살 수 있으니까. 이영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언젠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날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하시나, 순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 이런 막 불안, 두려움. 그런데 깜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영환 목사님처럼 다 바쳐야 되나? 미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다 보면 우리도 이영환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미있다, 이것은 이 땅에 있지만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을 때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지하는 정도, 이 땅에서 누리는 정도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비할지 모르지만 이영환 목사님은 우리보다는 훨씬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 보니까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메시지를 가끔 여러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다가 보면 종종은 삶의 여정에 보면 쉽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고 고백하시잖아요.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훈련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그
등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삶의 현장에서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비결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그냥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수준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가까이서 주의 사자가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이영환 목사님과 같은 그런 영성의 누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특별히 잘 생각하셔서 피곤하고 고나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정해놓은 기도 시간만을 금은 미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